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생활 수준과 비례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던 어려운 시절에는 몸뚱아리 하나가 자산이지만 그럼에도 그 몸을 관리할 만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쏟을 만한 그럴 겨를도 갖질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잘 살게 되고 또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건강,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쏟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살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의 건강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영혼의 건강, 영적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할 때 전인적으로 건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건강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건강, 영혼의 건강이 우선이냐 아니면 육신의 건강이 우선이냐, 이것을 잘 생각하고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이 최고다, 그게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영혼의 건강, 영적인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후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육체의 삶이란 잠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약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 평균 수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린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불멸한다, 영혼은 영원한 존재다, 그렇게 말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불멸합니다. 한 가지는 행복한 불멸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행한 불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영원한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감동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로, 그건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감사로 감사해야 할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 영적인 건강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부왕이었던 다윗보다 더 화려한 왕조를 이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 이름난 명의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건강법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건강법은 궁극적으로 볼 때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것이 영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몸에도 양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수로 윤택해 하리라. 전인적인 건강 비결법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가 될 것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인정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나라를 인정해야 하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한다는 말의 반대는 부정한다는 거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의처증, 의부증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심각한 질병인데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심리 현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든지 보면 의심이 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진단을 스스로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날 붙잡고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힘도 없는데 그런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사랑, 내가 놓칠 때에도 놓치지 않고 혹시 낳은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날마다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찬송하며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내 삶 속에 찬양이 그쳐졌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자기를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지창조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세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런 교리와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내 삶의 영역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빼고 행복해질 수는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일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같은데 내 삶에 벌어지는, 내 가정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만 하나님을 빼놓고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가정을 이끌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업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머리 자기 꾀 의지하고 그렇게 사업하게 됩니다. 한때는 잘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내게 행복이고 성공이고 승리 같은데 그것이 나를 망치게 할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모르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부르면서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귈 때에도 이웃과 교제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며 어떻게 관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거 살피지 않고 하나님 제외시키고 내가 인간관계에 맺으며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면 종국에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이나 생사의 문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우리 건강을 상하게 하고 또 참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한국에 얼마나 큰 그런 고통들을 겪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노쇠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현상과 부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여전히 개인의 건강의 삶, 생사 문제에 관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결코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말씀은 다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니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 좋은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고 아주 인생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끼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태양만 비추면 거기가 곧 사막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해만 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바람 불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때로는 그게 내게 힘든 시간 같고 아픔의 시간인 것 같고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 있어도 거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결코 내 인생에 손해되지 않도록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지켜내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악을 박박 쓰고 몸부림을 치고 밤잠을 안 자고 해도 되는 것 같다가 주저앉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신뢰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셔. 내가 지금 내 문제에 지금 중요한 게 이거라고 저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그리고 나 부르시면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에도 그거 어떻게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되면 그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헛된 것에 매여서 붙잡혀서 세상살이가 다 무가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소중한 것이라고 그 가치를 매기고 거기에 내 삶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오늘을 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까짓 거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거기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인하고는 참된 건강, 영적인 건강을 포함해서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삶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면한 일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살피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냥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향 정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들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질문해보고 내 속에 생각이 복잡할 때에 일부러 입을 열어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나를 이끄시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하고 그리고 맡겨드리고 기꺼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앞서가지고 그거 포기가 안 되는 그래서 내 가슴 저리고 그것이 내 건강을 해롭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 모른 채 날마다 그렇게 반복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같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삶으로 영적인 건강 또 골수를 윤택히 하시는 영적인 건강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7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몇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데 악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면 악을 사랑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사랑하며 산다면 스스로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더 맞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독한 마음을 품거나 앙심을 품으면 모든 신경 조직이 긴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체 부분들이 신경 조직이 긴장되면 모든 신체의 부분들이 다 긴장을 하고 피의 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위벽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뇌신경의 회전수도 맥박도 빨라지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체 전체 부분에 무리가 가해지고 건강도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오래전에 읽었어요. 아기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이는데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분노가 치밀어서 그 가슴 그 마음을 그냥 가진 채 아기 젖을 먹이면 아기가 바로 설사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분노가 내 육체 전체를 그렇게 긴장시키고 거기서 독이 나와서 아기가 설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악을 생각하면 그것이 육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얼굴에도 그늘이 들여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용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꼭 미용 전문가 아니라 그래도 금방 생각할 수 있긴 하는 건데 깨끗한 피부, 이쁜 얼굴 유지하는 몇 가지 비결이 있다. 그래서 기록된 걸 봤습니다. 첫째, 항상 얼굴을 청결하게 할 것. 둘째, 직사광선이나 심한 자극을 피할 것. 셋째,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할 것. 넷째, 충분한 휴식, 수면을 취할 것. 다섯째, 편안한 마음을 지닐 것.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마지막 얘기했던 거, 마음이 편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굴을 아주 열심히 가꾸고 또 짙은 화장으로 얼굴 주름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깊은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민의 주름은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상의 미용법은 화장품을 잘 쓰는 게 아니고 악을 떠나 선한 마음 품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얼굴과 선을 행하는 자의 얼굴은 금방 구분이 될 정도로 아주 쉽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그 교도관으로 지냈던 한 장로님의 글을 봤는데 살인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은 눈빛이 다르대요.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면은 여기 뭐 별이 몇 개냐 뭐 이런 것도 따지고 누가 먼저 들어왔냐 뭐 고참이냐 기싸움을 많이 한다는데 살인하고 들어온 사람 탁 들어오면 아무도 그 건드리질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악한 죄가 속에 있으면 그게 겉으로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품은 마음이 얼굴로 눈빛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품게 되면 은혜스러운 얼굴, 눈빛 됩니다. 그런 걸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분을 보면 생김과 관계없이 푸근하고 은혜가 되고 그런 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잘생겼는데 굉장히 또 그렇게 아주 마음에 강한 게 보여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전부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고 그 얼굴에 그 심령에 은혜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거울을 보고 외모를 가꾸는 일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내 얼굴이 은혜를 아는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을 본문은 악에서 떠나는 원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도 거기 있고 바른 사회를 만든다든지 바른 나라를 세운다든지 이 모든 것은 다 뭐 굉장한 제도를 만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할 때 악에서 떠나고 악이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 모든 죄에서 떠날 때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든지 시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죄를 멀리하고 악을 떠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이 이 시대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리고 바른 사회와 나라를 만드는 그런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대의 악함과 어두움을 우리 성도된 우리의 책임이다.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고 악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을 생각하며 선을 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가슴에 담는 그런 존재와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들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에서 떠난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약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약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골수까지 윤택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건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고가에 좋다는 그런 보약을 먹어도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한꺼번에 건강하게 윤택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약효는 몸과 영혼 전체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호프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데이빗 마이어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조금 생각해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은 다 그렇다라고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혼돈에 빠져서 착각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로퍼라고 하는 여론조사팀이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오래전에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연간 15,000불에서 3만 불쯤 수입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더 있으면 당신이 행복하겠냐 그랬더니 내가 1년에 5만 불에서 6만 불만 보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만 불, 6만 불 받는 분들에게 당신은 어느 정도면 행복하겠냐 그랬더니 생각하더니 한 12만 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자족이나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을 먹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이 배로 불어난다고 해서 행복이 2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공과 부를 주시는 분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행복이고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고 성공이고 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힘쓸 때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슴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전인적인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잠깐 살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 저자가 얘기했던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른 방향을 정하며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삶 이것을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강건케 되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비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온갖 질병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죄악이 만연해서 우리 영혼들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면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또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인생은 다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수고하는 모든 그런 짐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무거운 짐이든 하여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든 삶 속에 물질적인 그런 고난이든 하여간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심령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민들 다 끌어안고 살고 있고요. 또 다 건강해 보여도 약함들이 다 있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음소리가 다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인정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럼에도 감당해낼 수 있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팔다리가 힘이 있고 체력이 강하고 건강이 최고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레슬링 선수가 아마 제일 행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약한 것 같은데 행복하게 인생의 바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리고 그 심령에 담대함이 있고 그를 통하여 열매가 맺힌다면 그가 강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각양 모습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외 없는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로 영적으로 또 그 가운데에 약한 중에도 육적으로 여전히 건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그 원리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정말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힘써 악에서 떠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강건한 자인가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누구의 심령에 참된 기쁨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승리의 삶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남은 생에 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난 아닌가 보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 부르시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이 마음이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가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떠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슴에 담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골수가 윤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승리의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나를 오늘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것 바라보고 가슴 치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건강한 자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된 행복한 자로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살 것인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오늘 그 문제에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십시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이제는 신뢰하고 그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힘써 떠나는 그런 결단의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남은 생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남은 생에 이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달라고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십사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내게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또 우리 잠언 기자를 통해서 영적인 소중한 원리를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 때문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한숨 쉬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했던 순간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내 능력이 아니라 그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이제는 신뢰하고 사모하고 맡겨드리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스스로 건강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와 아버지 그 모습 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가장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며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맡겨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를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 악이라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내 머리로 더 이상 셈하지 아니하고 잘라버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육체 가운데도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좌절하고 절규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며 그렇게 살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눈 열어 보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내 생에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도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이 될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어떤 길로 이끄시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복된 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그 악을 멀리하고 떠날 수 있는 결단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힘 주실 때에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고 그래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두움의 때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문제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중에도 감당할 영적인 건강도 능력도 더하셔서 삶의 결론이 승리요 열매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강건한 삶을 주 안에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이 땅에도 수많은 죄악들이 탄식할 만한 그런 죄악들이 관영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주 앞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시대를, 이 사회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신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두움의 땅에 속히 주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억류되어서 고통하고 있는 이면수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 얽매여 있을지라도 그가 강건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얼굴빛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계가 주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고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이들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중앙의 모든 가족들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붙드셔서 이 은혜의 장중에 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